오늘 본문은 헤스본에 이어서 요단 동편 바산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은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시온 왕이 통치하는 헤스본, 북쪽에는 옥이 통치하는 바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지요. 아모리 족속은 그런데 이렇게 요단 동편뿐만 아니라 서편 땅에도 분포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진멸해야 할 7족속 가운데 하나, 그리고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도 가장 많은 영토, 가장 많은 힘, 가장 강력한 힘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헤스본과 바산, 비록 요단 동편에 속하는 곳이었지만 모압 암몬과 달리 이렇게 아모리 족속에 속하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셔서 이렇게 점령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헤스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면 가나안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위쪽으로 북왕국 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얘기죠.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 단지 민족이 다르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도록 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 때문이죠. 아모리 족속은 당시에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는 음란의 상징이죠. 죄의 상징이죠.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악한 백성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신전에 모여가지고 난잡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타락, 그 죄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진멸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전에 그러한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음란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난 2장 말씀에서 헤스본을 진멸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 표현이 뭡니까?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스본과 마찬가지로 바산 또한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도록 일부러 북쪽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서까지 진멸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 아모리라고 하는 단어 통해 가지고 깨달아야 된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을 철저하게 진멸해야 된다, 또 진멸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모리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 보면 자랑하다, 볼록 내밀다, 배를 이렇게 볼록 내밀다, 교만하다, 어떤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안 되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께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도록 이렇게 요단 동편 땅 다 그렇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지 되는데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죠. 뭐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우상과 악한 음란 문화와 싸워야 되는 거고요.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경험해 보지만 만몬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실패의 경험들을 하죠. 거기에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만몬 아니겠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 문명, 돈, 권력, 또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죄는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기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 바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4절 이하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의 숫자가 60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면 그 성읍들이 어떤 성읍이라고 나옵니까?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할 수 없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 가운데 특별히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또 그 성읍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을 완전하게 진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11절 넘어가서 보시면 바산왕 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바산왕 옥은 마치 다윗 때의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또 이 아모리 족속은 당시가 주로 대부분이 이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조차도 청동기 사회였었는데 침상을 철로 사용할 정도로 이 얘기는 뭐예요? 철기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거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싸워서 이겨야 할 만몬, 인본주의가 이렇게 견고한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과 같고, 그 다음에 이 장대한 철기로 중무장한 이 장대한 바산왕 옥과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 힘으로 상대하기 힘든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하다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뻔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 살면서 만몬의 유혹이 오고 죄의 유혹이 오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가 내 안에서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오를 때 내 의지로 뭔가 그걸 갖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해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열심히 최선 다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 주세요. 그리고 승리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 또한 주시죠. 12절부터 말씀 보시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옥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땅을 주시죠. 12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루벤 지파 이하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는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적으로 어렵고 지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 주시고, 또 승리 주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그 영적 전쟁 싸움의 결과로 상급을 받은 지파,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죠. 18절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죄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산 아모리 족속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 두 지파반이 이렇게 자리 잡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형제들,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형제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들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자신의 삶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보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생각하면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실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영적 전쟁,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저들이 축복을 받는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그런 기도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